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셨죠. 잘 들으셨죠? 여러분 첫 번째 주에 나눴던 풍성한 삶의 근원이라고 했던 메시지 한번 잘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는데, 풍성한 삶을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리고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지를 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치기에 당연히 내어놓고 그 안에 거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근원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 얘기할 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어떤 친밀함 이전에 삼위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깊이 있는 인격과 그 앞에 헌신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영광 가운데 높여주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친밀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같이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삶의 내면 세계였는데요, 여러분 이 내면 세계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 좋게 어떤 괜찮은 모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풍성한 삶의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목적이 어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그러면서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의 관계를 맺는 귀한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6월 한 달 동안 6월 첫 번째 주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성한 삶이 있으셨습니까? 관계적으로, 나의 삶의 태도에서, 어떤 성품적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셨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한 30초만 잠깐 짧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짧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내 삶의 풍성한 삶으로 나타나게 됐는지요? 네, 됐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시간이 약간 갔지만 제가 한 20초만 시간을 드릴 텐데, 옆에 분들에게 나한테는 이러한 나의 풍성한 삶을 좀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한 옆에 있는 분하고 짧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주실까요? 어떤 분이 있었을까요? 혼자 앉아 계신 분도 있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한번 비춰주고 싶은데요, 다양한 표정들이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이번 6월 한 달을 좀 지나면서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한 달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매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했고요.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어떻게 씨름으로 좀 다가오긴 했습니다. 뭔가 제가 열심히 씨름해야 여러분들에게 뭔가 풍성함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무언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안에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풍성한 삶이 누려지는 어떤 영역들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막힌 담처럼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풍성한 삶의 한계를 경험케 되더라고요. 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 보아도 변화가 없는 어떤 영역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부담이고요. 아니면 이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고지서를 받는 느낌은 아니셨을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을 하게도 됐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먹고 시작하셨던 그 일이 작심 삼일의 덫에 걸려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으셨는가 좀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계와 어떻게 보면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1절과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런 풍성한 삶의 한계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전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18절에서 19절 이 짧은 두 절에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기록됐는지 한번 빠른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나요?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가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사회와 삶의 방식을 여러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진 가치체계, 그것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사회와 삶의 방식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과 정의로 운행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가난하고 약자들을 돕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힘듭니다. 대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논리로 세상은 끊임없이 약자들을 탈취하면서 강자들이 힘을 얻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해야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 앞에 수긍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권위, 세상의 권위에 들어가지 않거나 세상의 권위에 반대하면 세상이 보장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실 18절에 이 미워함은 세상 제자들을 미워했던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 미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죽여버리도록 미워하고 결국 폐기시키도록 하는 일에 세상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이 마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분이 이런 풍성한 삶의 시리즈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 은혜가 있으셨는지 정말 변화가 조금 시작되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은 사랑이 먼 동화 속에서처럼 행동한다. 형제간에도 시기 질투만 있고
형제간에도 시기 질투만 보이고 질투하는 사람 투성이이다. 요즘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정말 드는데 주변의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싶어지는 요즘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잔잔한 소망을 이 가운데 담았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하는 해방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볼 수 없었으니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았고요, 그를 거부했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약에 있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해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도록 하겠다. 즉 그대로 놔두어서 심판을 받는 이방인과 같이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달음도 보지 못하게 귀도 막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수 없는 그 자리,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들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일을 경험하시는 것이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참 살아보려고 하니 어렵더라는 일이 많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의중을 너무 잘 아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였던 풍성한 삶의 종류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풍성한 삶을 기대하시면서 세상에서 사셨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보상들을 원하면서 풍성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본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이냐면 이 풍성한 삶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동력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짧게 같이 맺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제자 너희들은 세상에 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 가운데서 가려 뽑아내어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택하심을 받아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제자들을 불러 뽑아서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들을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기 있는 본문은 개역성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렵겠지만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가장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는 성도 가지는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이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 자체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교회가 5개로 분립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런데 나는 양평에 헌신했는가?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자발적인 헌신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자발적인 헌신하기까지의 여러 상황들과 정황들을 만들어 오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가서 선택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처음에 같이 나눴던 우리 황희연 자매의 간증 이야기가 참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2011년 10월에 우리 성재 형제랑 양평 용문 지역의 예촌이라고 하는 예촌 마을에 처음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내려가서 자녀들을 하나 잘 키우고 좋은 공기 씌워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살았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큰 꿈을 꾸었을 때 2014년에 3가정, 2015년에 2가정이 또 와서 그 가운데 합류하게 됐고요. 근데 공동체로 살아보니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편하지 않더라 하는 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황희연 자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교회에 들어가면 그 아리를 해야 합니다. 즉 처음에 신혼기를 겪고요, 그 다음에
효목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진짜 그 사람의 실상들을 알아가면서 무엇이 생기나요? 아, 나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아, 이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네? 그럼 나도 그런 모습을 보여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안전한 모습들을 그 가운데 자꾸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되게 감사한 게 그 예촌에 있는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중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한 날을 정해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업고요.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서종에 있는 가정교회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거기는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물론 양평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정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서 경험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교회가 세상에서 싸우다가 지치고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땀을 닦고요, 찢어진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에서 서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휴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필요를 채워서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풍성함을 만드는, 풍성함을 꿈꾸게 하는 그런 사랑의 훈련장이 가정교회로 발전해 갔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한계 상황에 걸쳐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함, 그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써놓는 것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하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원어를 옮겨 놓았습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불림받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입니다. 즉 위로자, 권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성령께서는 이렇게 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즉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떠나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을 같이 나눴던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요,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자체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본문에는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27절에 보면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임하셨을 때 밖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핍박을 기꺼이 받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역할을 하시고 살아가십니다. 즉 위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16장 8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소속된 세상에 대해서는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깨우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무궁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그 일을 하시는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와 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것은 그 풍성한 삶을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핵심은 그 풍성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것을 교회로 모아게 하여 주셨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세상 나라의 삶을 청산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확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청산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고 하는 잘 아시죠? 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참 약점이 많으셨던 분이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약점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알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정이 많이 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감았다고 모두가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세상에서 눈을 감았지만 새로운 세상, 열려진 세상,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열고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비결은 이 세상에서 쫓아다닐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역할하고 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풍성한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나들미 양평교회 우리 하늘 가족들 모두가 앞으로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저희가 기도하도록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합니다.